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10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육강식,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무의식 중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야만이 결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생각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돈도 많아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기술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갖가지 선과 방법을 동원해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약한 사람, 약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강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이 강해야 되고 내 아내도 강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강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무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한 것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한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때 더 강하다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학식이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신분도 유대인 세계에서 가히 내놓으라 할 만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 맨 처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 사도 바울은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뿐이 아니라 학식도 그는 풍부합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해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와 철학을 아주 능통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아마 창세 이래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면은 바울 사도를 꼽을 수밖에 없죠.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런 모든 스펙을 갖추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했단 말이죠. 셋째 하늘, 3층 천이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끌어올려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지만 누군가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노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가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하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함을 내가 참말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짓 살붙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다, 진실이다, 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약함,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남들 보기에 좋은 스펙, 남들 앞에 서면 당당할 수 있고 강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남들 보기에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의 강한 것은 부러지기가 쉬워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다. 수제자라는 명칭은 없지만 후대에 그와 같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 수제자라고 하도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앞에는 수제자, 선임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 제자다, 그런 수식어가 붙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세요.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제자들 가운데서 파는 것은 물론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다 함대에 나서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도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가야 법정에 서고 그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멀찍이 따라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종이지요. 어린 아이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어린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부인합니다.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조금 전까지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강함은 강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강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강한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즉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그때 강한 것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강하게 보이는 것과 강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강한 자인데 실제는 겁쟁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인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쥐구멍이 어딘가 하고 숨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좋고 힘있고 건강해야 좋습니다. 당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의지, 내 신념, 자기의 힘일 때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내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 믿습니다 하면 그건 내 믿을 때가 참 많아야 됩니다. 내 믿음일 때는 어떤 문제 하나가 봉착하게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말아요. 은사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히는 믿음이야만이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은 시련과 혼란이 오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개 보면 그래요.
사람이 약하게 되면 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해. 근데 약한 사람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의지하고 싶어도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는 강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상처 주고 해를 주고 그런단 말이죠.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유익을 가져오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수없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힘,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게 되면 언젠가는 힘 빠져서 내가 주님 손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조금도 피곤치 않단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손잡고 길을 간단 말이죠.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으면 돌부리에 채이든 장애물에 걸리든 아이가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엄마 손 내밀고 그냥 엄마가 아이를 잡지 않고 엄마 손을 아이가 잡게 되면요, 돌부리에 채이면요 그냥 넘어 떨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에 걸려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간다. 내 믿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점을 다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열심히 낼 수 있었던 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비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육체의 약함이죠. 그 육체가 약함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고 싸움을 해도 이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우리는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을 것이다,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반면에 어떤 학자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안질과 간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 하나는 아마 그에게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을 쏘이지 않습니까? 그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기도받게 되었을 때 눈에 찐 비늘이 벌어졌다. 아마 그때부터 이 안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질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에게는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큰 글자. 저도 언젠가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설교 쓸 때 대개 보면 10포인트라든지 11포인트라든지 뭐 12포인트를 쓰는데 15, 20포인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글자가 보인다. 갑자기 시력이 안. 근데 시력이 나빠지면 한번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큰 글씨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글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자기 귀로 확인하고 싶어, 내가 하는 말을. 근데 그게 안 들리거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들리니까 자꾸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잘 들리고 있는데 안 들린다고 해서 내가 못 들으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큰 글씨를 썼다. 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불편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오늘날과 같이 의술이 발달했다면 눈 뽑아가지고 바울에게 이식했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에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의술이 없으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약함, 그걸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사탄이 부른 사자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였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일상 생활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눈병 난 게 아니에요. 간질병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한데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해야 온전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약한데 온전하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약함이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믿음을 강하게 했고 순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죠. 환난 만나면 어떻게?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바울 사도가 자기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워버리게 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힘을 다해서. 남들은 건성건성해도 되는데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게 내성마비 환자인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이 말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말이 안 나오니까 아마 이제는 60이 넘었을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하려도 그래요. 그런데 그 연약한 송명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그가 지었습니까? 그 찬송시를 통해서 수천 편을 썼단 말이에요. 수천 편. 자기 글도 쓸 수 없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명한 시들을 그렇게 많이 썼단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과 가수, 그 가사들이, 그 주옥 같은 가사들이 송명희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내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사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가난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궁핍이란 말입니다. 가난, 궁핍이 오히려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그 앞에지. 그러니까 27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래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당한 환난, 고난, 시련,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와 같이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 한마디로 가난해. 이러한 궁핍한 경험들이 바울로 하여금 그 자신을 더 강하게, 즉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궁핍하면 하나님 기댈 수밖에 없어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술에서 이게 나와야 돼. 하나님, 전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불편일 뿐이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가난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환경이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지 못하고 내게서 꿈과 비전을 빼앗지 못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곱게만 자라가지고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가난도 경험해보고 시련도 경험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감으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부자였다가 폭삭 망해봤던 사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는 사람, 그 집에 딸을 데려오면 며느리감으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일 때는 손님을 넉넉히 대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검 전략할 줄 안다는 거죠. 돈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부할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잘 몰라. 근데 내가 망했어요. 가난해요. 그때 내 의지가 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약할수록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약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더욱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 의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일부만 얹혀 놓고 가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자 역시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부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생활이 나아졌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순식간이에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속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고통당할수록 더 강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더 강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들에 대해 쭉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보세요. 여러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팽이란 놈은요, 요즘에는 팽이 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겨울에 팽이 많이 쳤단 말이죠. 얼음판에 가서도 팽이도 치고 그랬는데, 물론 땅바닥에서 팽이를 쳤지만 어릴 때는. 지금 팽이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팽이란 놈은 어때요?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맞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도 팽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장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순교의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졌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하고 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도 전도하지 않아요. 나태해져 버려요. 누리기만 해요. 나누려고도 잘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보면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합니다. 더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마 성지 탐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있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TV에서도 직접 가지 못하지만 CTS나 CBS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 순교 현장 보세요. 근데 그때 교회가 왕성했단 말이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제의 밥이 되지만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연단할수록 어떻게 돼요? 쇠라고 하는 것은 담금질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풀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불에 들어갔다, 이거 반복할수록 강철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사도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실체를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론적이만 알아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2022년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고독할 때 사람도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근데 왠지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있단 말이죠. 이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비관하기 쉽고 회의에 빠지기 쉽고 때는 절망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낄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근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싶은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그게 듣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슬픔을 아시는 분, 내 아픔을 아시는 분, 내 진정한 고통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양떼를,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자녀들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재산을 모아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은 어때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사실 부자가 됐어요. 아내도 4명씩이나 되고 자식들도 여럿 있어요. 소와 양떼들이 수두룩하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요, 야곱은 외로워요. 야곱은 고독합니다. 야곱은 힘든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혼자요, 혼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고향 땅을 떠나온 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20년이 넘도록.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가는 길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무엇입니까? 형 예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이 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집으로 가긴 가야 하겠는데 가자니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때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혼자 외로이 남았어요. 그때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주의 천사와 씨름했단 말이에요.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야복강 강에서 이 야곱이 한 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지구촌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느껴지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외로울 때 많았어요. 힘들 때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외로울 때 많았어요.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 생각은 다른데,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출세할까, 예수님 마음을 이해한 제자 한 명도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항상.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조용히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약할 때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이 바울서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